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공관복음으로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를 보면 안 되고, 차이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공통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만 읽었지만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좀 비교하면서 같이 읽을 텐데,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제자를 부르시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 건너편이 가드라 지방,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나오죠. 그 거라사 광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건데 그 걸음을 따라올 수 있는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제목을 제가 동행의 위기 그리고 동행의 축복 이렇게 정해봤는데, 예수님 따라 나선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고난이 닥쳐왔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누가 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또 그 배에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그 배를 순종해서 올라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보통 풍랑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의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그냥 만사형통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반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닥쳐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이 얘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제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종일관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을 따르라. 너희 아버지는 다른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죠. 더군다나 네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평탄할 리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주일에 빌립보서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주시고 나서 이제 고난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반응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호숫가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정해진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풍랑을 헤치고도 가야 하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있고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전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밝혀주듯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위기, 그래서 동행의 위기와
그 다음에 동행의 축복, 이렇게 나눠서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삶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지금 그 찬양들을 우리가 세 곡을 함께 불렀어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이 어려운 풍랑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배 끝에 주무시고 계시다 나오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뱃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분이 크게 보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주무실 때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누가 더 경험자예요? 제자들이 훨씬 경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뒤늦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여기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찾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에 빠져서 그 풍랑이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이 보이는 정도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앙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보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적게 보이면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저렇게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는 분이 여기 세 분이나 계세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 훨씬 더 좋죠. 왜? 우리는 지금 그런 환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들음 속에는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이야기가 밤인 것 같아요? 낮인 것 같아요? 아침인 것 같아요? 새벽인 것 같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낮에 주무시고 계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 밤에 이 앞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낮에 뭐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뱃머리를 띄우고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낮 시간 내내 하셨다고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주무시는데 이 배가 밤에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다시 말씀해. 낮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 들은 말씀이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으면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 오늘 이렇게 저를 또랑또랑 쳐다보는 걸로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가서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빛과 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낮에는 다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앞이 캄캄하고 막 이 풍랑이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지식까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자고 있어도 되겠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날이 저물고 나서 인생의 어두울 때 혹은 인생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풍랑이 닥칠 때 그때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 기도하고 나아봐야 다른 더 큰 질병이 걸렸을 때도 기도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실천해 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해보고 나면 큰 것도 말씀으로 될 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믿음 갑자기 여기에 딱 이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믿음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한 말씀을 지켜보고 다져보고 그만큼 내 말씀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가요.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이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외치는 게 마태복음 8장 25절, 마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8장 24절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호칭도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 똑같아요. 뭐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뒤에 이제 예수님의 생망이 이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주여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주여 주여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 마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8장 25절인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이 뭐예요?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낮에들은 말씀으로 얻었던 그 믿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던 그 눈들은 다 어디 갔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탄 배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배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는데 완성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 안 지시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는데 내 인생이 왜 망합니까? 죽는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가 왜 망합니까?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겠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기록이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주여 주여 불렀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각각 왜 이게 다를까? 틀리게 말했을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 지금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주님이 아니야 지금.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고. 내 주인으로. 그러니까 전혀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이 망할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망할 리가 있어요? 제가 뭐가 잘 안 될 때 하나님한테 뻗대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예요. 뭐 내 교회도 아닌데 잘 해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살겠다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면 살겠다 살겠다 하셔야지 죽겠다 죽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풍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큰 제국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날 시기에서 뭐 하는 사람, 뭐 이래서 하는 사람 신경이 안 쓰여요. 왜?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잖아요. 나 시기에서 하는 사람 보면 이 속이 뒤틀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좋은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뭔가 진보를 이루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아요. 그게 믿음이 작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커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선포를 지금 계속해 나가신다.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원시복음부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말씀하신 그 원시복음부터 지금까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계시다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죽겠다 죽겠다 왜 안 해도 됩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왜 달려? 교회마다 이런 이름 많잖아요. 생명교회, 새생명교회, 참생명교회 많잖아요.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요. 안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다 안아줘야 된다고. 영원히 산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망 권세에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해요.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이 힘든 삶을 살더라도 주일에 나오면 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나시게 하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더라도 그 사랑 깨닫고 나면 그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달려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것이 생명 얻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주님을 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지만 저희 아들하고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하고 우리 생명하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해 주셨다고. 이거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월사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참 답답하고 하나님 내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냐고. 나 같은 사람한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내가 살인자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바울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알아요.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어떻게 나 생명하고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 생명하고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 이해가 되냐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만큼 전능하신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그런데 여기서 왜 그래요 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살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는 이 과부와 같은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과부와 같이 원한이 생길 정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 보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 정도 원한을 품고 살 수 있죠. 내가 예수 믿고 좁은 길 가다가 좀 마음의 상처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다가 내가 좀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 좀 하나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들을 주신 사랑을 알아요. 그걸 주일마다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공간복음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깨달음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인데 마태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돌아야 될 결론이 어디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걸 아시면 돼요. 지금이 누굽니까? 지금 명령하면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그게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장면이 참 재밌는데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풍랑을 보고 막 무서워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자고 있는 예수님한테 화풀이해요. 이게 자고 있어도 되겠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잔잔하게 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심히 두려움이 임한다. 누가 보면 심히 두려워. 여기 마가복음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무서워했는데 더 큰 무서움이 생겨서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가 바로 엎드렸어요.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났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그 당연한 반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 지금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어디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그런데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뭐가 두려워요? 염려가 어디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결국의 삶은 두려움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두려움에 대한 싸움인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옆에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백그라운드 되어주신 하나님이 완벽하다니까요. 그분이 창조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완전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별일 아닌 걸로 사람 미워지고, 어떨 때는 미운 사람 생기면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밥 먹는 게 믿든 말든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큰 의미 없어요. 그게 뭐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미워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겠죠. 미워하면 복음 잘 전하지 못하겠죠.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에 자꾸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다 작은 예수와 같이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실추된 영광이 회복되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와 같이 살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살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 선포하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라고. 그 선포가 기도입니다. 부탁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저는 정작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엉뚱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지 알면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는데, 우리가 8월 중순까지 하는데, 새벽에 안 나오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대나 교회 시대에 이단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다르지 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하도 이용해 먹으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서운데? 이 책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만큼 쉬운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림으로 보여줘요. 어린 양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나쁜 짐승을 따당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로마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견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니까 이겨내.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이것을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이상한 해석하고 저렇게 하니까 뭐예요? 정작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이만희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말이에요. 6월절을 지켜야 돼. 침례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침례 받으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속에 이렇게 푹 잠겼다가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다 지금 구원 못 받아요. 침례 안 해서. 여러분 6월절을 지금 왜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안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할례를 왜 안 하십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완성하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날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침례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나올 때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물로 받았든 물을 뒤집어 썼든 물을 묻혔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죽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천국 못 가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다가 침례를 이야기하고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의 공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이 좋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봐야 되는데 666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그거 보다가 온통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엉뚱한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풍랑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하러 가신다고요. 이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이 배가 망하겠어요? 그 생명을 향해서 끝끝내 그 생명을 살려내신다고요. 거라사 온 동네를, 그 온 성내를 전파하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이 그 성 전체를 지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가시는데 이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뒤집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고 흔들 리가 없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을 언제 회복하게 되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한 요셉, 하나님이 막 자랑할 정도로, 그런데 그 요셉조차도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귀로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말 들어? 그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그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우리가 좋은 상황 되잖아요. 그럼 교만해요. 뱃머리 앞에 올라서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 창조자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잔잔케 된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전히 그 배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우리가 인생에 풍랑이 닥쳐올 때나 잔잔할 때나 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어떤 풍랑도 다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캄캄한 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생명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사망 것에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